요한복음서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전문적으로 학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성경을 하루 종일 평생에 걸쳐서 연구를 합니다.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세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도 유대 사람들의 이러한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고 있고 계시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수많은 표징을,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보통의 예언자나 율법학자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셨어요. 말씀과 표징과 그분의 삶 그리고 인격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예수께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분, 오기로 하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는데도 그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5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을 연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성경을 읽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목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그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있으면서도 연구하고 있으면서도 암송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22장 29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물론 부활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유대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찾고 자기가 원하는 나에게 필요한 내 뜻, 사람의 뜻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못 깨닫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의 참뜻을 찾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꼭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서는 1장부터 그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들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나를 본 것은 우리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본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또 성경을 읽는 목적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사람들의 뜻을 구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찾지 못하고 눈앞에 보여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들 앞에 보여주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다른 길로 간 것이죠. 다른 길로 가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으면 누구의 영광을 찾겠어요? 사람의 영광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지 않고 서로 자기의 영광만 구한다는 거죠. 민혁이는 규표를 향해서 규표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구해요. 또 규표는 민혁이를 향해서 민혁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구해요. 그래서 민혁이는 규표에게서 무엇을 받으려 규표는 민혁에게서 무엇을 받으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꾸짖는 게 아니야. 예를 든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소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서로 주고받고 나는 저 사람에게서 받고 저 사람은 나에게서 받고 내가 주는 만큼 저 사람에게서 받고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만큼 나는 저 사람에게 돌려주고 서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좀 성경을 갖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성경을 암송하고 날마다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장 4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무엇이다. 예수님께서는 고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발이라는 것은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뜻만 보고 자기의 유익과 필요와 이 세상의 것들만 찾고 다니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발하는 그 고발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발자는 바로 모세라는 거죠. 이 모세라는 것은 모세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대명사처럼 쓰여져 있고요. 성경에 대명사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고발한다는 얘기는 지금 너희가 읽고 있는, 너희가 연구하고 있는 그 성경이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연구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읽고 연구하는 성경 그 자체가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장 46절 4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보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안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골라보기를 합니다. 마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 좋은 것을 이렇게 고르듯이 너무 골라서 못 해요. 고르고 나면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는 것이 그냥 상할 정도로 골라요. 중국에서. 한국에서는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가는 사람은 좋은 물건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도 집었다 나가지. 유명분들은 다 경력입니다. 근데 성경도 그래요. 지금 유대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골라먹게 합니다. 사람의 뜻을, 사람의 뜻이라고 표현한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만 골라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의 영광만 서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 대표적인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 같은 경우는 제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달달달 외우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람의 뜻과 영광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내적으로 못 들어가고 외적으로 나오게 돼요. 성경은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게 하는 진리거든요. 성경을 믿음으로 진지하게 참되게 읽으면 점점 이 성경 말씀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속이 어떤지, 내 안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는 육체를, 나의 육신을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까지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이게 성경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찾지 않으니까 자기 내면으로 못 들어가고 이 성경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읽으면 그 읽은 내용을 나의 내면 깊숙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을 읽었고 연구를 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결국 바깥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외쪽으로만 나가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종교식으로, 종교행위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성경을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 안을 돌아보는 통로로 쓰면 자기 속에 얼마나 악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도 없는, 당장 그 형벌 가운데 존재 자체가 사라져도 변명과 항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내면으로 안 들어가니까 이 성경이 왼쪽으로만 자꾸 적용이 되니까 행실만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채 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의로워 보이게 하고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의로워 보이지만 그 말씀이 속을 바꿔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속은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던 이 성경 연구는,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는 겉모습을 가꾸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속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찾아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서 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일정 기간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소멸되는 제한적인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죠.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인데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니까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서 2장 31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라만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와 그의 사신들, 그러니까 요한뿐만 아니겠죠. 모든 성경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여서 그 믿음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성경을 썼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사람도 그 목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성경 기록의 목적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목적도 거기를 향해 있어야 되겠죠. 이 유대 사람들처럼 여기서 벗어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뜻을 따르고 자기의 피로들을 얻는 골라먹기 뽑아먹기식의 성경 읽기가 아니라 기록자들의 목적대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을 따라서 이 기록자들이 기록한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자들이 다 이런 동일한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쓰고 있는 것도, 다른 사도들이 쓰고 있는 글들도, 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성경 기록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기록하게 하시는 목적에 따라 기록했다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목적에 맞게 기록해놨어요. 구약 성경은 장차 성자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이 목적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놨어요. 신약의 기록자들은 바로 이분 오신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서 6장 40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그 뜻을 따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이 그분을 통해서만 그 모든 죄와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분 예수가 그들에게 오셨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5장 40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만 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아예 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손에 들고 사람의 영광을 찾는 대로 간다는 거죠. 간혹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설령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그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을 잃었다 이 것이죠. 아예 잘못된 목적을 갖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건 기본이고 이유만 해요. 그건 기본이래요.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식당 가서 기본 그런 뭐예요? 흔한 거예요. 그런 거. 여자분들은 술 마시는 곳이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데 가면 원래 기본 안주라는 게 나와요. 땅콩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적당한 가격에 기본 세트가 나와요. 그 외에 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과일도 시켜야 되고 뭐 이상한 것도 시켜야 되고. 그 기본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어떻게 기본 한주처럼 기본이 될 수가 있겠냐고. 요리를 치면 이게 최고의 요리인데 먹거리로 치면 이게 최고의 요리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본 취급하냐고. 날마다 먹어야지. 날마다 찾아야죠. 그게 최고인데. 수빈아, 네 앞에 찐빵 하나가 있고 네 앞에 불고기가 가득 있어. 뭘 먹으려냐? 상이는 고기 좋아하는 거 불고기 먹을 거 아니야. 아니 그 앞에 있으면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찾아야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영생이거든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영생을 찾아가야죠. 자기가 이미 영생을 예수님을 믿고 소유하고 있다면 이 영생에 사로잡혀서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영생에 맞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기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인 영원한 생명은 기본이 아니라 절대적인 최고의 것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부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국 식당에 가면 음식 하나 시키면 나머지 부수적으로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밑반찬들은 따로 안 시켜도 부수적으로 나와요. 그냥 주 요리 하나만 시키면 나머지 부수적으로 나오고.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주 요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찾으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온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그 영생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너희의 필요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 순서가 바뀐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수적인 것들을 최고의 요리처럼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것밖에 못 구해요. 아는 게 그거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것들을 구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노예는 교회에 오면 제 방으로 달려와서 저를 반기는 게 아니고요. 보자마자 인사는 대충 해요. 그냥 할아버지 한번 하고 계셔요. 그런 요구하는 게 있어요. 깎아내는 거예요. 지금 로이는 그게 다예요. 깎아내는 거예요. 수빈이만큼 그러면 깎아내놓으라고 아니야.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아는 게 육신에 속한 것밖에 없어서 그것만 구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을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6장 63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것들, 육체에 속한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같은 것들이에요. 결국은 썩을 것들, 결국은 잃어버릴 것들, 결국은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육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에 속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왜 육신에 속한 생각이 죽은 생각이냐면 육에 속한 것들은 결국은 죽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육체도 죽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도달하면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음식이 됐든 돈이 됐든 세상의 물질과 무엇이 됐든 이런 것들은 다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구한다는 얘기는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죽는 것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에 속한 생각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에 속한 생각은 죽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도 죽어가는 것들을 찾아서 죽음을 이루고 하늘의 지혜를 얻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것들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가까이 가면 향기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향기를 맡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그리스도를 맡은, 그 냄새 맡게 해주는 자신은 향기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분에게는 향기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냄새가 되는데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거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전달된 복음은 이들이 심판받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셔버렸으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를 통하여서 생명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의 말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고 여전히 육에 속하여서 육에 속한 것들만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육에 속한 것들이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냄새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밖에 못 맡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을 해놨더라도 예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았더라도 가까이 가면 그리고 그것을 흥미하면서 쫓아 따라가다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향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러 가꿔내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온다. 더 짙게 나오느냐 좀 옅게 나오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오고 있는지 또는 어떤 냄새가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생명의 말씀, 곧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풍요로워질까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인데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버리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헛될 것이다. 모든 수고 인생의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사업을 일궈냈어도 죽음에 이를 때 그것이 허무해질 것입니다. 내가 밤새 코피 쏟으며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뛰어난 학자가 되었더라도 자신이 쌓아올린 그 학문이 다 헛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순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내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그것은 다 헛될 것입니다. 결국 나의 인생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다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이 가리키고 있는 영에 속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면서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다 보면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과연 내가 헛되게 수고하지 않았나? 내가 한 모든 수고가 과연 헛되지 않구나. 그걸 알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그를 품에 안으셔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이 생명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생명의 향기를 맡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줘야 돼요. 서로 이 생명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서로를 향하여서 아주 지독한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 안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생명의 향기를 풍겨서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나도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나의 향기를 맡는 그도 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이런 생명의 향기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더 생명의 풍요로움을 그 가정에서 누려야 될 것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생명의 향기를 더 짙게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 대신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수업으로 살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